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후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1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당시의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라든가 아니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단들의 폐해가 너무나 교회 안에 침투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로 표현되고 있는 그 이단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된 걸 쓰면 정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정확하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함이 아닌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래도 연소하고 목회의 경력이 주도적으로 많이 없다 보니 옆에서 서포트는 잘했지만 직접 주도적으로 목양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나도 참 쉽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이 있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너도 용기 내라.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간증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죠. 2장에서 3장 16절까지는 실제적인 공중 예배와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특별히 2장 1절로 7절은 중보기도에 대한 명령, 그리고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15절은 예배 시 남녀 성도의 품행, 그리고 그들의 위치,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2000년 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들,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선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위치들을,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면 중보기도의 명령,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상생활의 경건함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도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를 해라.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사역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견건과 단정함, 영적인 인격적인 존엄과 위엄, 순결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외적인 방해 없이 내적인 근심 없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중보기도 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말에 나눠드렸던 생명의 기도, 중보기도 책자를 연말에 나눠드려서 개인기도 제목, 가정기도 제목, 교회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들 거기다 이름 적어놓고 하게 했는데요. 제가 한 3주 정도 전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3주 정도 전에, 3, 4주 정도 전에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족상, 손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제도 저녁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3대 7중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럼 왜 7 대접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대접이에요. 그 대접 안에 재앙이 담겨 있고, 그 대접을 천사가 하늘에서 지상을 향하여 쏟아 부을 때, 그렇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그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려고 할 때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향로에 담겨 향을 피우는, 번제를 드리는 그 연기와 함께 어디로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담겨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접에 담겨, 그릇에 담겨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쌓였던 기도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대접에 담겨있던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내리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대로 응답하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재양이 있을 때, 5번째 인재양이 뭐냐면 특별한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탄식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받고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고요. 그게 5번째 인재앙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물리적인 어떠한 재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성도들의 탄식과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5번째 재앙이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그 탄원을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긴장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분명 3대 7중 재앙 가운데 3번째 가장 강력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건데, 그건 대접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릇에 받쳐져 올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자리아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뭐 성도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 자신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비성경적인 어떤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청원이 돼서 표결을 붙여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어지는 계기도 됐던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요셉이라든가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위정자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위기는 항상 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리더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에 따라 여러분 청문회를 왜 합니까? 그 어려운 청문회를 왜 하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다, 도덕성이, 그리고 지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어느 국회의원이었던 여성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는데 뭐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 보좌관들 있잖아요. 뭐 수십 명을 교체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 뭐 그런 이야기 기사에 나왔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한 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사를 보고 그럼 왜 그런 걸 검증하느냐? 당연한 것이죠. 권한이 더 주어지고 영향력이 더 커지는데 당연히 더 검증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 주어야 한다. 좋은 보좌관들이 옆에 있어서 충원도 하고 바른 통계도 주고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도 이야기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든 불신의 사람이든 임금들과 높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절 이하에 보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셔서 증거를 삼으셨다.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바울도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 명 한 명도 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복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당신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인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삼가동 통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는 도서관을 통해서 어느 분이 오셨는데 여기 두산 1단지 동대표 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잠깐 오셨는데 그냥 뭐 필요한 거 이야기하고 가실 줄 알았더니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셔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두산 1단지 분들이 지금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교회는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뭐 소음이 있지만 좀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도로가 너무 높잖아요. 소리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다. 예배에 지장은 전혀 없고. 근데 당신들은 아파트가 고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내심은 교회랑 같이 좀 이렇게 공론을 모아가지고 공론화해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관에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도 있으셨나 봐요. 좋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한 것들. 말씀드렸죠. 한 번은 두산 2단지에 좀 위치가 있는 분이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삼가동 주민센터, 중학교, 우리 교회 부근에 공터들이 지금 있잖아요. 워낙 교회 앞에 저 산이 중학교 부지였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교회 뒤가 산인데 문중 땅인데 그걸 안 파는 바람에 세대수가 학력 인구가 줄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세웠었다는 거예요. 워낙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교회는 교회지 뭐 전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나서서 뭔가 주도하는 것도 썩 덕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발전하고 함께 그렇죠.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교회는 의중이 뭐예요? 역시 목적은 복음 전파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있어서 유익한 것들이 뭘까?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통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인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분들이 목양실에 와서 차 한잔 하실 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시장님이 늘 푸른 오스카에 동대표들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두산 위부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지 다 들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혹시나 목사님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반영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크게 두 번째는 8절 이하입니다. 봉사와 사역에 앞장선 분들의 내적인 품성을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지도해야 된다. 남자분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부분은 가장이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책임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게 더 있다고요? 남편에게 더 있습니다.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더 영적인 책임을 지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성분들은 어떻느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런 거죠. 잠언서 31장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고운 것도 늘 그렇게 쉽지 않죠. 권사님 좋으신데 편안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좋으시고 오늘 청년도 왔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언제부턴가 헤어스타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빠지는 것들도 있고 좀 위장이에요 지금. 어쨌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적인 품성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하면서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너무 반대되도록 여인들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준 거고 여인들은 또 그 자유를 너무나 방종으로 나아가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너무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이단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면 자유는 누리지만 인정하고 따라야 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반기를 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공동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비춰지는 것들은 교회 공동체까지도 잘못,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인들,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내적인 부분들을 잘 변화시켜 가고 애써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어디에 치장을 많이 해요? 겉모습의 치장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용히 배워라. 그렇죠? 일을 만들지 말아라. 질서를 잘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렇게 애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잊으면 안 된다. 한국 교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모님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직장을 갖는 거 다 원하지 않았었어요.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저희 노예만 해도요, 꼭 어떤 재정이 어려워서 생계 때문에 일하시는 사모님들 말고 정말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많으세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저 와우리 교회 박만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저희 노회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한 3,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사모님은 직장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들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었을 때 장애인들을 교회에 고용해가지고 사모님이 또 케어하시고 애쓰시는, 늘 직업을, 태의를 받으시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늘 감당하셨어요. 교편생활 하시는 사모님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꼭 생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펼쳐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무시한다? 본인을 막 드러내길 원하고 치장하는 것을 너무 많이 힘쓰고 덕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자가 힘써야 되는 게 뭔가? 성도님들이 힘써야 되는 게 뭔가? 역시 기도이고 중보기도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남자와 여자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분내거나 다툼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남자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하겠사오니 선한 모습들로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것인가,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품성과 내적인 모습들을 잘 변화시키며 드러내기보다는 진실로 묵묵히 교회를 섬길 때에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모습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